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311쪽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 구역 공과가 조직신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 조직신학이라는 건 내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때에 내 안에 지표가 되어주는 굉장히 고마운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 조직신학으로 성경이 남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도리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지식적인 것, 그런 것으로만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겐 제가 되도록이면 은유나 비유로 이야기를 하려고는 하고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 안에 콕 박혀서 혹여 이 세상을 살 때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에 이것이 여러분 안에 굳건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로 조직신학을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 하여 모르는 사람을 없인 여겨서도 안 되고 도리어 많이 알았다 한다면 내가 이것을 더 명확히 잘 알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 32일과에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연약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건 먼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내가 연약하다는 것, 즉 내가 얼마나 아픈 사람인지를 인식하는 것. 아, 나는 환자입니다. 에서 시작하는 게 연약함이에요. 아, 난 참 연약해. 난 잘 넘어져. 난 잘 무너져. 난 이걸로 인해서 오래 못 버텨. 이게 연약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환자라는 거예요. 환자. 나는 아픈 사람입니다. 라는 인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앓고 있는 이 질병은 이 세상에 어떤 의사, 정신과 의사, 신경과 의사, 뇌생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몸이 아픈 병자가 의사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나음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이 아픈 분들 중에서 병원에 가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의사 가봐야 별 볼 일 없고 다 아는 얘기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운동하세요.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의사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질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더 병을 키우는 경향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분은 자기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자가 치료하시기도 하죠. 이렇게 하니까 낫더라. 저렇게 하니까 낫더라. 맞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는 효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했더니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해. 아는 거지만 근본적 치유가 아니에요. 예전에 몸이 아픈 사람에게 수은을 먹게 했습니다. 수은을 먹으면요, 일시적으로 몸이 괜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수은을 먹으면 낫네? 계속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중독으로 죽는 거예요. 진시황이 수은을 마셨다고 하죠? 왜 수은을 마셨어요? 수은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피부가 탱탱해지거든요. 젊어지는구나. 내가 그토록 찾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구나. 그래서 수은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 내 생각, 이것이 근본적 치료는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해봐야 내 병의 원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한 곳을 못 믿겠다면 여러 군데 다녀보셔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이 질병은 어떡하느냐? 외적인 질병은 병원 가면 되는데 내 안에 이 영적인 질병은 어떡하냐? 오직 예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 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할 수 없는 이 내 안의 확신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에 있어서 출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이 마음 안에는 두려움을 가지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주문을 계속 외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나도 구원열차 태워주세요. 막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 천국에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내에 내 인생을 돌리면 내 삶에서 두려움이 계속 나를 엄습합니다. 불안함이 나를 계속 찾아와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주문을 외운다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평안을 가진 자들이 평안 속에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 저 연약해요. 저 좀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이라는 놀라운 선물의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만사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며 작은 예수로 그 영향을 드러내야 하는데 성령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또 내 마음대로 하면 괴롭고 힘들어져요. 순간 인간이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이 자꾸 본능적으로 먼저 나옵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나 자신만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알겠어. 근데 뭔지 모르겠어.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히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성령님이라는 처방전과 함께 살다 보면 건강한 우리의 모습들이 외부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래요? 좋아졌네. 더 나아졌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감출 수가 없어요. 자꾸만 내 바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내가 진짜 원하는 평안과 소망이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구나. 그러지 않으면 나는 다시 아프겠구나. 나는 성령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위에 믿음을 자꾸 더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모두 다 완벽하진 않죠. 자꾸만 넘어집니다. 반복적으로 넘어져요. 처방받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며칠간 또 건강하게 했다가 좀 지나고 나면 내 원래의 나태함대로 돌아가서 또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또 아파요. 또 아프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계속 그게 반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글로 너 또 왔어? 몇 번째야? 일로 와, 종아리 걷어. 넌 안 되겠어. 이게 아니라 오실 때마다 그분은 긍휼로 우리를 안아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제발 성막으로 나에게로 오렴.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때마다 안 가도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이런 강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뻔뻔하지만 다시 한번 나아갈게요. 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분들 가끔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을 봤어요. 막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 신앙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막 금식도 엄청나요. 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할 정도의 금식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해본 분들인데 사실상 진짜 보니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며 그 외적인 걸 증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보면 볼수록 참 신앙이 어리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 나 100점 받았어. 여러분 저 100점 받았어요. 아파트에 사시면, 저는 아파트에 살지 않지만 아파트에 사신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한 꼬마애가 이렇게 딱
자기는 15층에 사는데 얘는 한 8층에 사나 봐요. 8층 딱 누르고 있는데 얘 갑자기 올라가는데 아저씨 그거 아세요? 저 수학 100점 받았어요. 애들은 이래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으니까 동네 아저씨한테도 자랑을 하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성도는 나를 알면 알수록, 내 질병의 크기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밖에 없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약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을 때 둘 중에 빚을 탕감해주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1만 달란트 빚진 자니이다. 내 질병의 크기가 더 크면 클 걸 알수록 예수님에 대한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 이제 수술을 다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수술을 해놓고 이제 가족들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부턴 환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라고 할 때 그 환자가 열심히 막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해서 깨어났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환자가 내가 진짜 노력해서 일어났잖아. 야, 내가 열심히 해서 됐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감사해요? 나를 고쳐주신 의사 선생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갔잖아요. 내가 봉사했잖아요. 내가 했잖아요,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을 이 세상은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의사 만나는 게 두렵듯이 성경 읽는 게 무서워요. 왜요?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낱낱이 일러주는 것 같으니까. 누가 봐도 병원 가야 하는데 안 가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병원 가면 만약에 의사가 나한테 할 말이 뻔하거든요. 응? 여러 가지 관리해라. 너 그런 거 안 하면 진짜 큰일 난다.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된 분들이 병원 가서 치료받으려고 애쓰실까요? 아니면 안 가려고 애쓰실까요? 안 가려고 했어요. 왜? 뻔하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나도 잘 알거든요. 이 세상도 그래요. 무서운 일을 겪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절대 하나님에게로 안 가요. 한번 내가 경험했으면 하나님에게로 갈 법도 한데 하나님에게로 안 가요. 왜요? 세상의 것을 끊으라고 할까봐.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왜? 기도하면 혹여나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변화되어져서 내가 이 세상 끊고 진짜 예수쟁이로 살까봐. 그게 무서워서, 이 세상을 절연하지 못하는 게 무서워서 난 차라리 내 죄로 죽겠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만난 분들은 어떻죠? 혼이 나요. 관리 제대로 안 하면요. 여러분, 저도 6개월마다 한 번, 요즘 3달 만에 한 번씩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갑니다. 그럼 제 기록된 데이터가 이미 3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볼 때 한심하게 볼 때가 있어요. 야, 진짜 어지간히 관리 안 하네요 하면서 되게 한심하게 볼 때가 있어요. 사실 그거 되게 마주하기가 저도 되게 민망하고 조금 두려워요. 하지만 어떡해요? 가야죠. 치료받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관리를 잘한 기간이 있으면요, 칭찬도 해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조금 더 가죠. 그럼 그 말 때문에 교만해져서 더 안 해. 제가 그러거든요. 그럼 다음에 가면 또 도로 됐대. 이게 1년 계속 사이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되게 답답해 하는데, 관리 잘한 기간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사이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 내가 영적으로 잘 무장될 때가 있고 하염없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냥 한 소리 들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칭찬 들으러만 가는 게 아니라 늘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으며 나를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열심히 또 잘 안 됐으면 또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안 됐는데 성령님 또 다시 또 했으니 성령님 의지하고 다시 또 열심히 할게요. 말씀 열심히 읽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게요. 그렇게 열심히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아버지는 너무너무 엄격해서 나를 두드러 패고 막 쥐잡듯 잡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사랑이세요. 때로는 그분이 엄한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겠지만 그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표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분은 진실되게 자비로우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치유해 주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분만 믿으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무게를 그분 앞에서 내려놓고 치유와 평안의 삶을 누리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내 이 병든 육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며 나에게 주실 그 평안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오직 이 세상에선 어떤 친구도 어떤 부모도 그 누구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며 오직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더 큰 위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진실되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시대와 세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온전한 삶에 감격하여 늘 감사로 살아가며 이 세상의 평안의 모습의 열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